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송구영신 예배 때 새삼스럽게 무슨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할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도로 부르실 때 한 번 부르고 끝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 부를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이.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베드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첫 번째 부르심을 받았고 믿었고 순종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여러분, 만일 사람이 한 번 순종할 기회를 얻는 것으로 끝이라면 이 세상의 주님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려는 소원을 가졌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어느 왕도 갖지 못했던 다윗만이 가질 수 있었던 참으로 갸륵하고 기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소원이에요. 다윗에게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믿음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했어요. 아마 다윗은 마음속에 많은 벌민이 오갔을 것입니다. 내가 다른 걸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했는데 왜 이 일이 성공하지 못했느냐? 이것처럼 큰 번민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았나? 내가 믿음이 부족했나? 내가 경건하지 못했나?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자칫하면 주님께 삐질 수 있는 상황.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시는 일을 우리의 기대대로 이루어지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기겠으니 이 일이 반드시 내 양에 차게 해달라라고 우리가 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첫 번째 시도에 실패했는데 두 번 다시 그것을 시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첫 번째 실패했는데 두 번째 이룬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브라함도 첫 번째 자기 몸으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방법으로 이삭을 얻었죠.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요나가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순종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두 번째 성공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누가복음 5장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일어난 사건과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일어난 일과 거의 똑같아요. 누가복음에도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잡은 것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해서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내가 앞으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것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첫 번째 사도로서의 부르심이었어요. 내가 앞으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거의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됐어요. 이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의 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베드로도 들었어요.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후숫가에서 거의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됐죠. 밤이 맞도록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어요. 아침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서 너희에게 잡은 것이 있느냐 물어보셨죠. 아까 제가 기도 중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질문. 너희에게 잡은 게 있느냐? 실적이 있느냐? 실적이 없는 사람에게 그 질문을 하면 사람이 짜증부터 냅니다. 뭐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속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없다고 대답했어요.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에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는데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순종을 했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잡았는데 여기 보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참 신기하죠. 누가복음하고 어쩌면 이렇게 매칭이 될까?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이것은 한 번의 부르심으로 베드로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한번 부르시고 요나를 다시 한번 부르신 것처럼 다윗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다시 한번 사도로 부르신.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말하죠. 설교 도중에 954321 할 수도 있어요. 54분이 11시 54분. 초침을 봐야 돼.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12시에 얼람을 맞추면 돼. 어떻게 하면 그게 할 수 있는 거? 여기 있구나. 12시에 맞추면 그때 이제 합시다. 안 해본 지 오래됐어요. 집에서 하는 건 참 이상한 거예요. 오전 12시죠. 오전 12시. 우리가 새해를 말하고 새 교회를 말하고
푸른잔디교회가 새 교회예요. 그렇다고 이 일이 새 일은 아니에요. 없었던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시작한 일이에요. 이미 오래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고 주님에게 헌신을 한 적이 있고 이미 주님이 오래전부터 우리를 사용하셨어요. 우리를 키우셨어요. 여러분이든 저도 마찬가지 수십 년 전에 주님이 저를 종으로 부르셨고 여러 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어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은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마치 이전에 행하지 못했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이와 같아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하신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알기 전에 이미 시작하셨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개발하고 깨닫고 그것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그것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21장에 처음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미 3년 반 전에 받았지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서 다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나의 삶에 어떤 일을 하시느냐를 알려면 이미 이전에 주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셨느냐를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이미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그 뜻을 기억하고 그리로 돌아가요. 거기에 실마리가 있어요. 만일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면 이전에 보여주셨던 그 일을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안 들린다면 이전에 이미 하신 말씀을 잊어버렸거나 무시했거나 불신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별안간 없었던 일이 갑자기 생기는 방법으로 하시고 그런 마술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이와 같으니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림과 같다고 하셨죠.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이미 주님이 씨를 뿌리셨어요. 그게 이제 various stage, 저마다 지금 자라나고 있는 단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없었던 일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5장에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 말은 사람을 낚으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사람을 낚는다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언어를 조금 바꾸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고 하셨어요. 결국은 같은 뜻이 사람을 낚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사람을 낚아요? 무슨 사람이 생선이 어떻게 낚아요? 사람을 낚는 길은 내 양을 먹이라. 먹임으로 사람을 낚습니다. 푸른잔디 교회 주신 사명이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것은 양을 먹임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 굉장히 평범한 진리예요. 이미 알고 이미 행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이미 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믿음과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과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부산에 가기 위해서 부산에를 가는 것과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경부고속도에 들어가서 가다 보니까 부산이 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고 가는 사람은 도중에 빵꾸가 난다든가 휘발유가 떨어졌다든가 피곤하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을 가야 되기 때문에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게 될 것입니다. 푸른 잔디 교회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시작이고 저에게도 새로운 시작이고, 이 시작은 과거의 시작과 어떻게 다릅니까? 교회에 주시는 목적, 저에게 주시는 주의 목적이 이전보다도 더 분명하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양을 먹이라 명하신 것처럼 이전에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이제는 해야 됨을 알고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거기에 대한 더 분명한 목적의식과 믿음을 가지고 한다는 사실이 다릅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사명으로서 이 목적의식을 우리가 결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위한 교회를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다니기 좋은 교회, 내가 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 우리를 위한 교회를 만들고 그것으로 흡족하게 생각할 거예요. 이것으로 성공한 거 아니냐? 나는 교회가 좋다. 교회 가서 은혜 받는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한 교회가 아니고 사람을 납기 위한 교회, 이 세대를 주님께 인도하기 위한 베드로의 고기잡이 배와 같은 교회가 되면 천지 차이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은혜를 받더라도 그냥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한 교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생기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 내가 은혜 받은 후에 뭘 할 거냐?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사람이 너에게 달렸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위한 교회가 되면 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는 이유는 자칫하면 베드로처럼 실패한 사람을 리젝트해버려요. 저 사람 사도라고 하더니 예수님 섬긴다고 하더니 그 사람을 버려야, 포기해버려요. 얼마나 무서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 봐요. 베드로를 버렸어 봐요. 내가 많이 기대했는데 너는 실망이야. 버렸어 봐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위한 교회라는 말은